성결교입니다. 제가 이 책자를 목사님한테 보여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미주 성결교단의 아버지 안수훈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40주년 기념 책자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한 간증도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제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됐으며, 이 교회가 여기 보면은 올 서치가 뭐예요? 이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요, 저는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마라나와 마리아와 같이 자기 직책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믿음이 있어서 그 건축에 제가 인volv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 해드리겠어요. 찬양을 한 곡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목사님,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예. 제가 많은 목회자들 지금 이렇게 보면서 왔는데, 목사님을 딱 뵐 때, 제 마음이 평화가 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저한테 주는 미소가 얼마나 내 마음에 그게 들어와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게 얼마나 엔돌핀이 좋은 엔돌핀이 나옵니까? 그래서 오늘 목사님 저 앉아계시는데 이런 말씀해서 안 되지만 상당히 그 영광이 상당히 좋으세요. 그리고 이 교회에 제가 오늘 와서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찬양 사역자가 3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너무 훌륭합니다. 예, 백뮤직도 그렇고 뒤에서 하는데 그러고 또 제가 칭찬만 하고 가야 되겠어요. 이 교회 와서 이 성가대가 엄청 잘해요. 예. 성가대가 서신 분들도 잘하지만 그게 음악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성가 기자 손에서 나와요. 제가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쓰시는 것을 제가 믿고 정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또 감사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거 이장로님. 이분은 제가 이제 간증하면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69년에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3월 8일에 상륙을 했거든요. 근데 저 이장로님도 69년에 오셨어요. 제가 이 미국 지금 사역하면서 이장로님 같이 오래된 분을 못 만났거든요. 한 사람 정도 만났어요. 두 번째인데 그러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하고 통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만 있는 동안에 제가 호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간증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제가 크리스찬 타임즈 여기 보면 크리스찬 타임즈 이게 조지아에서 발행되는 겁니다. 이거 5월 8일에 그곳에서 인터뷰를 한 기사가 여기 한 면에 다 났어요. 안에. 그래서 내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걸 가져온 게 아니고 제가 오늘 간증을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은 제가 저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고 제가 시간을 많이 안 쓰기 위해서 이거 좀 카피해 주셔서 카피를 했어요. 요거를 읽으면은 제가 여기 선거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저는 13살부터 클라리넷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까지 K대학 체육과를 지망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음악 선생님이 서랍을 예대해서 전국 콩쿨 대회가 있는데 나가보지 않겠냐는 권고를 하셨습니다. 콩쿨 대회에 나가서 다행히 입상하여 서랍을 예대에 뜻하지 않게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콩쿨 대회를 참가했던 해병군악대의 군악대장의 권유로 해병군악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제대 후 전문 음악인으로 미 8군에서 연주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 동의하여 지난 2011년 추수감사절 합동 예배 때 제가 섬기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남성수 목사님께서 찬양 선교사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파송받은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969년에 미국 여기 완전히 여러분들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국에서 제가 숭실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그건 미션 학교입니다. 거기서 제가 6년을 제가 자라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밴드부를 관여하고 제가 여기 체육대학을 간다는 그런 얘기 듣죠. 그래서 제가 음악보다는 체육에 상당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그 기계체조가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학교로 가기로 결정이 돼서 이제 그렇게 애플리케이션도 넣었는데 음악 선생이 저를 교무실에 불렀어요.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서랍을 예대해서 콩쿨 공문이 왔는데 너 콩쿨 대회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악 선생님한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는 지금 체육과를 과제 다 됐는데, 실험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목사님한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잠깐 내 얘기 잘 들으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은 이 체육은 나이 들면 못한다. 그러나 이 음악은 건강하면 영원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어린 가슴에 와서 닿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걸 하기 왜 내가 그렇게 하냐. 이제 판단을 해갖고, 그럼 제가 콩쿨대에 나갔습니다. 이런 결정을 제가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갖고, 여러분들 콩쿨대라는 데가 전국 콩쿨대에는 저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실력 없는 사람을 거기 하나님께서 거기 또 입상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까도 보고 있지만 해군군악대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제대하고선 한국에서 한 3년 반 제가 연예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모태로 태어날 때는 크리스찬으로 태어났지만은 교회 생활을 못했어요, 제가. 예. 그렇게 이제 생활이 좀 제가 생각할 때도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못한 이런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올 이 비자를 받고 나니까 우리 공사가 하는 말이, 그때 우리 공사가 우리 큰애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래 6개월이 됐는데 저 사람이 나보고 이런 제안을 했어요. 미국 가기 2주를 남겨놓고 우리 교회에 나갑시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제안을 저한테 했는지.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마음에 와서 펑 이렇게 뭐가 닿았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상하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래서 2주를 영락교회, 나성 영락교회, 한경기 목사님 교회, 그곳으로 가서 2주를 예배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신앙 없는 사람인데 기도도 할 줄 모르고 하니까 저 사람 손을 붙잡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 가서는 제가 여기서 하는 음악 생활을 안 하고 교회에 나가서 그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그때 제가 저 사람 손을 붙잡고 부인의 손을 붙잡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2주 동안 그 기도한 거예요. 제가 국민교회 나가는 거는. 그러고 이제 3월 8일에 비행기 타고 LA 공항에 도착했는데 제 주머니에 얼마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저 집사람이 바꿔주는 거는 한 200불 정도 바꿔줬는데 그걸로 다 썼어요. 그냥 어디다 쓰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다 썼고 $10를 가지고 비행기 탔어요. 김포공항에. 그래갖고 공항에 내리니까 6불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기내에서 또 뭘 마시겠냐 하니까 그냥 대답했더니 술을 가져가는데 그게 또 2불 50전 차지하대요.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얼마나 아까운지요. 그러다 보니까 6불을 가지고 공항에 내렸어요. 그러니 그걸 갖고 이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취직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카센터. 그러니까 가스스테이션에 제가 취직을 했어요. 그 가스스테이션에 취직을 해갖고 일을 하는데 한 일주일 일을 했어요. 했는데 보는 사람인데 이분이 오더니 본넷을 열고서 오일 체크업도 하고 뭐 그때는 전체 물 체크업 다 해줄 때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하다가 그 레지가 있죠? 그 레지가. 근데 그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냥 세이프티를 전혀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손으로 그냥 넣었어요. 그래가고요, 그게 몸이 씌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제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실려갔는데 의사가 그때 당시에 캘리포니아 전체 한국 사람이 5,000명밖에 안 살았어요. 캘리포니아가 한인이 제일 많은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식당이나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나를 보고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이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파서 고통스러운데도 의사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고통을 다 잊고 치료를 받고서 라비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딱 한 이 정도 거리에 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붕대를 감고서 앉아있는 눈, 코, 입, 뭐 다 막혔죠. 그래서 앉아있는데 한국 사람이 한 분이 걸어 들어와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먼 데서 보니까 어디서 본 사람이야. 가깝게 점점 걸어오더라고요. 내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요. 내가 반가워서 가니까 그분이 또 뒤를 물어나요. 저하고 일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숭실학교 안 나왔습니까? 제가 그렇게 먼저 말을 붙이니까 이분이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여기 이 나성 선별교회 지금 원로 장로님이 계세요. 홍창모 장로님이라고 지금 살아계세요. 근데 이 책을 저게 어떻게 제가 구입하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작년 9월에 11월 달에 떠날 날짜가 결정이 됐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내가 오늘이 있는 이 시간을 생각할 때 기도하다가 홍 장로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으면서 이분이 눈물이 부시면서 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해야 되겠대.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간증입니까? 나 간증할 것도 없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40주년 이 책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작년에 9월달에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9월달에 갔습니다. 가갖고 이제 이 책을 구입했는데 이 책 안에 무슨 제 얘기가 있냐면 초창기 6사람 70년에 이 교회가 창립이 됐거든요. 6사람 집사의 진짜 이름이 있어요. 목사님 보셨죠? 예. 그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뭐가 또 나오냐면 캘리포니아의 김동명 목사님, 침례교회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허스뱅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안수훈 목사님한테 자기 교회가 동네에서 건축하려고 나가면서 이 교회당을 구입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안수훈 목사님 우리가 그때 예배 드릴 때 이놈이 교회를 살 만한 재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교회 출석을 이제 그 홍창호 장로님이 그 병원에서 만나서 나를 토요일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데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출석이 돼갖고 1974년에 건축이 있을 때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강고 시간에 어떤 강고를 하냐면 오늘 재직들 그때 재직이 11명이었었어요. 재직은 한 사람도 오늘 집에 가지 말고 남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용 직선적 건축에 대한 의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강고를 듣는 순간에 제가 집사의 임명을 받아서 뒤에 앉아있지만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편이었었는데 그날 목사님이 그 강고하는 그 강고가 저의 귀에는 상당히 임포텐트. 그건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닿으면서 이거는 오늘 주의지키는 내가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한테 역사를 하는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 드리는데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내가 재직에 참석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이제 다 끝나고 어떤 빌딩으로 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재직들이 어디 11명이었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목사님이 벌써 가셔갖고 간의 의자를 이 안수훈 목사님이 간의 의자를 놓고 앉더니 여기 와서 11재직들 불러 앉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급한지요. 의자를 끌고서 목사님 오른편에 가서 앉았어요. 제일 먼저. 그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 내가 그 많은 재직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오른편에 가서 왜 앉습니까? 나도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오른편에 가서 앉아서 이제 목사님 긴 말 안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더니 그 내용이 그거죠. 17만원을 건축 현금을 작정하되 12월 달까지 7달 안에 그 교회를 사야 돼요. 근데 목사님 그런 내용에 기도하면서 아멘 하고서 바로 옆에 오른편에 앉은 이영복 집사님부터 작정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들한테 이 간증을 하면서도 왜 내가 목사님이 저한테 포인트 하면서 이 사람 작정을 할 때 약속한 것 같아요. 먼저 팍 일어나갔고요. 제가 그 12월 달, 그러니까 5월달 재직인데 12월 달까지 제가 청구를 내겠습니다 하고 앉았습니다. 앉아서 있는데 제 옆에 누가 앉았는지 아십니까? 저를 그 교회에 인도한 그 홍창호 장로님, 그
9월달에 가서 만나서 이 차를 거둔고 홍창호 장로님이 제 오른편에 또 앉았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일어나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분이 이렇게 보더니 내가 청구를 하고 앉으니까 그분도 그 이상해. 미투 하고 앉아요. 네, 그분도 일어나자마자 미투 하고 앉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1명이 전부 다 미투가 됐어요. 그날. 근데 그런데요, 여러분도 또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서 왜 내가 이 홍창호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미투 하게 된 이유가 있죠. 저를 그분이 미국에 오자마자 방도 얻어줬어요. 방도 얻어주고 그분은 벌써 1962년에 왔어요. 미국에. 저보다 8년 먼저 와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은행 부자도 오픈해주고 집도 얻어주고 해서 그분이 내 재산을 알아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제가 74년까지 4년 동안에 제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50불이 있었어요. 150불. 예, 4년 안에 적은 통장에 150불이 있었는데 그 150불이 있는 사람이 앉아서 일어나서 선불을 작정하니까 홍 장로님이 미투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11,000불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이제 구입할 자금은 됐는데 그런데 제가 재직에 끝나고서 같은 날이 나와서 자동차를 발동을 걸었어요. 걸고 났는데 여러분 제 정신이 돌아간 거예요. 예, 그게 지금 감정이 그 감정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안에서 한 말 모든 것은 하나도 모르는데 발동을 딱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남자분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부인 모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요. 근데 제일 걱정이 여기 앉은 동사가 걱정이에요. 집에 가서.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예, 그게 5월달인데 12월까지 청구를 낸다고 교회에다가 작정을 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어쩌도 그거 정도는 알거든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런데 집으로 운전을 하고 오는데 한 15분 거리인데 집에 와서 파킹 때 2층 집이었었어요.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집에서 문을 열어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들어가니까 제가 사람이 나보고 그래.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안 좋대? 라고 그래서 내가 첫 번에 말하는 대답 안 했어요. 두 번째 또 그래. 왜 그러냐요? 그 다음에 여보 큰일 났다. 아니 뭐가 큰일 났니? 저 사람이 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그랬어요. 여보 오늘 여차례인데 내가 12월 달까지 청구를 내기를 작정 헌금을 했다 했더니 저 사람이 뭐라고 하세요? 여보 그거 참 잘했대.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머리에도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일심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바보짓 하고 왔는데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요 넘어갔죠. 그래서 하루만 자면서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오용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산을 해도 12월 달까지 전부 어떻게 적응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고민이 돼서 주저주저 직장을 가는 이제 아침에 직장을 가는데 발동을 다 걸었는데 또 그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해도 여러 시간씩 일해갖고는 7달 동안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은 기도도 못해요. 그 직장에서 일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에서 저를 사무실에서 부르는 거예요. 나 꼭 오피스로 오래요. 이거 왜 또 오피스에서 오라지? 근데 옆에는 동료들이 날 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또 옆에서 빨리 너 오랜다 빨리 가라 들었다고. 그러다가 저 오피스를 가면서 선불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이나 그 옛날이나 오피스에서 엄플로이를 부를 때는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나는 좋은 일은 아니고 이거 위협을 당한다 이런 걱정을 하고 겁이 나서 이제 다른 사무실 앞에 가서도 그 안에 먼저 도발자를 이렇게 뒤다보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How are you doing?
나보고 인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파인하우스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가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건요. 그게 보통이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 봤더니 그때 당시에 그 오일 셔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미국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로님이 여기 그때 줄 서서 기름 넣었죠. 옛날에 한번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캘리포니아에도 드라이빙 라이센스 짝수 호주해갖고 기름을 줄 서서 넣을 때예요. 근데 저희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스미스툴, 여러분도 혹시 얘기하는데 아는 분이 있는지 그 회사는 세계에서 하나 있는 회사예요. 그게 영어로 공부를 찾아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대장간이에요. 대장간. 스미스툴. 네. 근데 그 회사가 뭘 하는 데냐면 이 땅에서 오일을 캘 때에 그 드릴을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그래갖고 그때 그 오일 파동이 나오니까 오다가 엄청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하는 포지션이 혼자 일을 했기 때문에 날 보고 유가 타임 카드는 마음대로 지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타임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피스에 나오는 순간에 제 머리에는 천불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 걸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버타임에서 건축용을 만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와서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옳은 일이 아니죠. 주일날도 교회를 안 가고 일을 해요. 한 3주를 빠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12시간씩. 하루에 12시간씩 에브리데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처치에서 전화가 오는데 저 선배가 호통을 치는 거예요. 토요일날만 되면 이거 교회도 안 나오면 뭐 하는 거야 소리. 예, 알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또 나가요. 한 주 나가죠. 그래서 또 3주 안 나가요. 또 나가죠. 또 전화 오면 또 이렇게 해서 넉 달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9월달이 되니까 제 저금 통장에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1150불이 저금 통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50불이 딱 되니까 집사람한테 그걸 보여주고 여보 1150불이 됐어. 하여튼 저 사람이 또 뭐라고 하면 여보 빨리 교회 가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걸 내니까 교회가 좀 소문이 좀 빠르더라고요. 그 11사람이 전부 다 청구시 내갖고 이 교회를 구입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가운데 키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믿음이 훌륭하신 분도 쓰지만 믿음이 없는 분도 쓸 때 팔로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 그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요. 제가 이 건축하는데 인볼브 돼갖고 그 성결교가 이제 구입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을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6개월 후에 한틴동 비치에다가 하우스를 구입했어요.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오시면 한틴동 비치 한번 와보세요. 비치가 이건 제가 자랑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교회에다 현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아깝게 여기지 말아요. 이게 크리스찬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건 왜 선줄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요, 저는 시간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예, 왕같이 가진 물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 간증은 잘못하면요 자랑이 되기 때문에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한 우리 교회 본교에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 45분 쓰시라고 그랬고. 예,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미국에서는 음악도 안 하고 정말 이런 생활을 하면서 내가 좋은 가장이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와서 악기를 또 샀어요. 피아노 스트만 다시 구입했는데 여기 오니까 옛날에 그 역대 음악인들이 예를 많이 계셨어요. 제일 그 이름이 있으면 김광수 씨, 바이올리니스트. 아시죠? 김광수 씨가 그 약간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테라스폰 구입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소원한 기도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이런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간증의 제 두 번째 이 간증에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소원하는 기도는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간증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악기를 불렀지만 76년에 몸이 아파서요, 이 악기를 10분 이상을 불지 못했어요. 이상을 불지 못해갖고 제가 그때는 76년까지는 LA 교회 다녀서 여기 다녔고 78년에 제가 오렌지 카운티로 직장에 옮기니까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78년에 제가 다니는 이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가 창립이 됐어요. 저희들 창립 멤버가 돼갖고 이제 밖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그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가 지금 있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제일 임포트는 저 LA 다니는 그 교회에서 이 악기를 10분 이상을 불지를 못하고 LA에서 한팀동 비치까지 드라이브를 1시간 이상을 드라이브 했는데 10분쯤이 생기니까 한 10분 이상만 드라이브하면 자꾸 졸음이 와요. 그냥 호흡이 막히고 이 악기를 못 불고 자꾸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는 이 악기는 이제 못 불겠구나. 이제 이런 정도까지 되고 나중엔 더 심하니까 우리 큰아들 지금 69년생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걔가 7살 때까지 저 옆에 오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아빠 냄새 난다고 애가 떠다니고 그러니 이거 폐인이에요 완전히. 드라이브도 오래 못하죠. 그래갖고 이제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알고 보니까 뭔가면 이 호흡하는 이 악기를 보니까 호흡하는 이 코 속에 살이 생겨갖고 충농증이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수술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에 그 사모님이 암이었어요. 자궁암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산기도를 통해 갖고 그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분의 그 혹난 부분도 만져보고 해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치료받았다고. 그런데 제가 참 이기적이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나도 산기도 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사람이었었냐면 누가 성경받고 방황을 하고 누가 병이 치료했다면 그런 것을 쓰게 하는가 그게 구인하는 그런 믿음이었었어요. 제가 그런 입장에 제가 몸이 힘이 아프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인가 봐요. 그래갖고 제가 산기도를 2번 갔어요. 2번 갔는데 그때 당시에 LA는요 기도원이 없었어요. 한인교회도 없었고 한인기도원도 없고 해서 어디에 기도원이 있었냐면 팜델이라는 14번 하이웨이 팜델에 거기 침례교단에 사는 미국 침례교회에서 하는 그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한인 목사님들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이제 그럴 때인데 저도 거기에 2번 갔다가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제는 병원에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때까지 촉박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또 생각을 했냐면, 이왕이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아프고, 기도하고 나오면 안 아플 텐데,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금식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약한 사람이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그때는 일주일 금식으로 산에 올라갔어요. 그때도 교회 여러분들 그 사모님과 같이 올라갔는데 이제 일주일을 금식을 한 3일 금식하는데 3일 되는 날에 저는 3일 이상을 더 굶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만 마시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1시간을 드라이브 오면서 차 안에 이 쿠키를 놓고 오던 요마 주먹만한 쿠키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그 생각이 나는데, 뭐, 금식도 하는 것보다도 그걸 먹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날 밤에 제가 그 차에 가서 뭐 주먹만한 쿠키를 갖고 왔어요. 물에다가 이렇게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그게 뭐 배가 부게서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나머지 4일을 토요일 날, 이제 금식 기도는 한 거예요. 물만 먹고. 근데 힘이 없더라고요. 토요일 날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밤되리 여러분들이 가면은 그 산 정상에 한 30분 거리 걸어 올라가는데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드라이브 14번 후리에 가다 보면 그 십자가 보여요. 큰 십자가가. 근데 그 정상에 그날 아침에는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오늘 이게 마지막 날이니까 내가 저 십자가 앞에 가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미련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고, 교회에서 어디 가나 하나님 계시는데 거기에 또 올라가면 좋을 줄 알고 이제 그날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더운지 그 밤되면요, LA가 한 80도면 100도가 그렇게 됩니다. 상당히 기온이 높더라고요. 나오니까 뭐 바람이 엄청 부는데 덥고, 그래서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입속에 바람이 지금 부니까 찬양을 부르며 올라가는데 모래가 들어가니까 저거 씹혀요. 그럴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래갖고 십자가 밑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크게 이제 기도하는데 힘이 다 빠졌어요.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여러분들, 바람이 지금 이게 부는데 바람을 의식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은 이걸 여기다 물 놓고 이거 덮으면 진공이 되지 않습니까? 속이 내가 바람을 의식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눈을 떴어요. 눈을 뜨면 바람이 여전 똑같이요. 그런 데서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나면 그게 아쉬운 거예요. 왜 내가 눈을 뜨느냐. 그래서 그냥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 순간이 좋았는데. 그래갖고 이제 하산을 하는 거예요. 그날 또 저희 교회 한창훈 장로님하고 지금도 계세요. 올라가고 둘인데 한창훈 장로 창립 멤버에 양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날 산에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올라오시고 해갖고 이제 하산하는 시간을 9시쯤에 돼갖고 거기서 만나기로 해갖고 내가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순간에 왜 이렇게 콧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콧물이 흐르고. 그리고 여러분들 학집을 알아보셨죠? 여기 치킨 살같이 두드려 뒀지 않습니까? 학집을 알아보면 이제 그렇게 몸이 오한이 나고 추워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교회단에 또 이만한 넓이의 그 교회단에 들어가서 세 사람 기도하고서 나왔는데, 그 안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필링을 내가 또 느꼈냐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눈을 감고 기도하기 뒤에 누가 사람이 지나가는 저기 있잖아요. 필링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 세 사람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꼭 내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 필링이 자꾸 들어서 이게 또 눈을 떠라고 뒤를 돌아봤네. 그러니까 문이 하려고 바람으로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후회하는 거야. 왜 또 눈을 떴지? 산에서 그랬죠? 또 후회하는 거야. 이 사람이 후회하는 게 인간이에요. 후회하고 이제 문을 열고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목사님과 걸어 나오는데, 목사님과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축구 떨리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목사님 나를 이렇게 보더니 벌써 그분이 알고서 은혜를 받아서 그러는 거니까 집사님 계속 기도하시라고. 근데 그 말만 듣고서 그날은 이제 밤대 기도원에서 한주도 미치까지 100마일을 드라이브해서 옵니다. 오는데 여러분들, 내가 2번 산에 갔다 올 때는 찬송을 부르고 와도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몸이 아프니까. 근데 그날은 파킹장에서 스타트해서 찬송을 부르며 떠났는데, 집에 파킹장에 차가 탁 섰는데 내가 이 집에 언제 왔지? 그런 기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1시간 드라이브에 가면 얼마나 지루합니까? 근데 그 지루한 게 하나도 그 생각은 안 나고, 내가 파킹장에 대놓고서 내가 집에 다 왔네 하면서 이거 언제 왔지? 이런 필링으로 차에서 내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와서 문을 부내서 양반이 문을 열어주면서, 먼저 번에 2번 산에 갔다 왔을 때도 똑같이 피곤하니까 올라간 누구라서 그때 누운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도 또 들어오니까 이 양반이 올라간 누구래요? 계속 올라가 침대에 누웠어요. 잠을 청하느라 누웠는데
그 시딩이 보통 집마다 다 하얗지 않습니까? 먼저 번 두고 났을 때는 묻자마자 잠을 잤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러저 여기 잠이 안 오지. 이상하다. 그러면서 참 미련해요. 우리 사람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상하다. 그러면서 내가 삶에서 기도한 생각이 그때야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을 보낼 때는 각자에게 다 탤런트를 준다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이 악기를 부는 탤런트를 줬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몸이 아파지고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고 악기도 못 불고 하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병을 고쳐주면 미국 50주를 수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76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여러분들 기도하면 실망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제가 침대에 누워서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병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을 먹어야 그러니까 내가 딱 이런 침대에서 일어나갖고 그걸 실험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 클라리넷을 셋업을 하는 거예요. 10분 이상을 악기를 못 부니까 저 악기를 셋업을 해갖고 뭘 부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까 저번 시간에 찬양한 주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10분 시간을 내가 못 부르고 봤어요. 10분 이상 내가 악기를 못 부니까. 근데 10분이, 30분이 지났어.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찬양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물어봤어요. 제 얼굴 표정이 어떠냐 했더니 그 조카도 그래, 괜찮대. 그 다음에 아무 말 안 하고 제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그때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통성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가 78년에 저희 교회가 창립이 됐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 악기를 그때부터 예배 음악에 제가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는 10분 전에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시간을 줬냐면 예배 10분 전에 대예배 시간에는 찬양 하지 않아요. 안 하고 3부 예배 때 컨템포러리 서비스에서 찬양을 하죠. 그래서 2부 예배는 인포그램 이 처치 예배이기 때문에 날 보고 음악을 해달래요. 한 10분 동안.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서 이제 CD를 틀어놓으면 교인들이 들어와서 매일 듣는 음악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 얘기를 많이 한대요. 목사님이 이제 그게 좀 마음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저를 보고 좀 조용한 음악으로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게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얻어서 몇 년 동안 제가 그 10분 동안의 음악을 여러분들 오늘 피아노 반주자가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피아노 제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50주신이 하다 보니까요 피아노 반주자하고 맞출 시간이 없어요. 오늘 제가 와서 반주자가 맞춰가지고 맞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CD 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치료를 받고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죠. 여러분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들 몸 불편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내다보세요. 분명 그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그냥 부르지 마세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죠. 왜 내가 얘기하냐면 이사야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악기를 떠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울이 수금을 타니까 악기가 들은 사울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금의 찬양에 자기 병이 나았거든요.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작년 6월 3일에 제가 LA 한길동 양로병원에서 제가 여기 사역을 떠나기 전에 1월 달부터 양로원 사역을 했어요. 한국 LA의 주도진 목사님이라고 양로병원마다 한 23곳을 초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공간을 마련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알아가면 제가 한 번은 그 양로병원에 갔다가 어떤 환자를 만나면 어떤 할머니인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찾는 모습을 봤어요. 이분은 똑바로 앉으면 어쨌든 기계가고 성경을 찾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그분이 그 예배 시간에 그 주보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간절한 마음을 제가 옆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건강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몸 아픈 분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6월 3일 그 한진동 양로병원에 갔을 때 제가 제 두 곡을 합니다. 두 곡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두 곡을 이렇게 찬양하고 이제 그런 순서로 갖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저희 그 오렌지 카운티에 세 사람이 올라갔어요. 주도진 목사님하고 남궁대 시장님 그리고 한이 장로교회 장로님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그날 설교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하러 올라가고 세 사람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LA까지 갔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이 환자들 이런 홀에다가 윌체어를 밀어서 셋업을 해놓습니다. 근데 그날은 한 50여 명 이 환자들이 윌체어에 앉아서 그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찬양을 제 집 맡은 우리 우주하고 주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어떤 간호사가 여자 간호사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소리를 질렀냐면 이 사람이 말을 해요 하는 소리로 고함을 질렀어요. 그래갖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전부 다 집중이 거리됐어요. 그러나 제가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다 끝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간호사들이 농상 이 글을 써서 그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던 사람이 이 제가 찬양할 때 이분이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만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말문이 열려갖고 말을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이 한국 사람 여자가 놀래가 소리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찬양 부르면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우리 병이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 찬양팀이 찬양할 때 같이 하나님 앞에 성호를 찬양하세요. 그래갖고요 그 제가 새학교에서나 간증했죠. 신문이 났죠. 저희 목사님 간대상에서 설교했죠. 지금 현실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또 있습니다. 제가 그 CD 있잖아요. 이거 제가 잘못 오해하면 제가 CD 판매해야 되는 사람 오해를 받아요. 근데 저는 이 CD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저 하나님께 주신 줄 아세요? 1995년에 저희 교회에 건축이 있었습니다. 건축이 있을 때 지금 나침반 교회라고 그 LA 라스베리 팜 그 파킹장 옆에 그 나침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우리가 은행을 헌보로 해갖고 그 교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하면서 지금 나침반 교회가 쓰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건축을 할 때 지금 새로운 이전한 그 교회로 가면서 사실 어느 교회나 건축을 할 때 건축 기금이 풍부해서 건축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있다 글쎄 모르겠어요. 있는 교회도 있는지.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 건축 경험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현재 그 나침반 교회에서는 300명 예배 드리는 인원 300명 이상 수용을 못해요. 그 자리에서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평상해지니까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겠다 이럴 때 제가 이제 당회에다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혹시 우리 교회 교인이 300명이니까 내가 찬양 CD를 만들면 교인들이 다 구입하면 그때는 $2달러 받았어요. 그때.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건축료이 조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저보고 그거 한번 알아보라고 얼마나 드는지 알아봤더니 그때 당시에도 CD를 만들었는데 2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내가 $10,000
마음속에 또 그런 비중이 생겨요. 네가 어떻게 교회 돈을 쓰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몇 달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그 노경주 전도사님이라 저희가 16년 일하시면서 작년에 비타이 하셨어요. 노경주 전도사님. 근데 그분이 제가 예배를 한 12년 맡았는데 이 마이크 셋업을 하는데 이분이 옆에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장모님 CD를 만든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옆에서 해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처럼 웃으면서 전도사님 지금 못 만들고 조금 있으면은 그것도 제가 또 그런 케이스가 있어갖고 나 나름대로 내 온 마니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냥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수요일에 헤어졌어요. 근데 주일날 이분이 또 왔어요. 와갖고 옆에 오더니 장모님 또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똑같은 얘기겠지 하고 저 일을 하는데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사람 불렀으면 얘기를 해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해요. 장모님 그 CD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전도사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계자씨 선교회라고 그 강릉구에 기도회 모임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모임인데 이분이 수요일날 나하고 그런 얘기라고 그 기도회 모임에 나가고 그 기도회 모임 온 분들한테 그 기도회 제목을 내는 거예요. 자리상인데 이렇다 그러니까 그 성도가 어떤 지금 여러분들 내가 저 CD를 만들었습니다만 누가 저한테 캐시 2만 불을 보냈는데 아직도 누구로부터 온 건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 전도사님한테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약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랬대요. 절대 나한테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조건으로 2만 불을 현금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말을 못하죠. 지금도 막 그분한테 전혀 물어봐도 안 하겠어요. 예, 자기가 그분한테. 그래갖고 그 2만 불이 오게 되는데 어떻게 오게 된지 아십니까? 처음에 만불을 새벽에도 나갔는데 봉투가 큰 봉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만불을 캐시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은행에서 가져온 돈이 아니에요. 전부 다 위하고 100불짜리도 있고 생각해보면 만불이면 제법 많거든요. 부피가. 근데 그 돈이 은행에서 온 돈이 아니면 여러분들 추측해보세요. 제가 생각하면 아마 누가 11조를 이렇게 돈을 모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만불이 그렇게 오고 두 번째는 어떻게 왔냐면 가주 외환 은행 책으로 만불이 왔어요. 그래서 2만 불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CD를 만들어 돈은 받았는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전에 보면 연습도 해보는데 더 열심히 연습하 교회에 1시 반 되면 교회에 나와요, 제가. 나와갖고 2시간 악기 연습하고 나와서 이제 정리하고 한 2시간 정도 제가 연습하고 4시 반이면 교회에서 떠나서 직장을 가고 그렇게 한 12년 생활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나온 성도들한테 어떤 분한테 제가 공사님이 그날은 썸머타임이 됐는데 4시에 그분이 나온다는데 3시에 나왔어요. 이 권사님이. 그러니까 그분은 시간을 잘못 봐서 4시라고 나왔는데 3시인데 내가 한참 악기 연습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내 시간이 연습하는 시간이 뺏기니까 웃으면서 권사님 지금 몇 시인데 나오시냐 했더니 권사님이 나오고 그래요. 지금 4시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다음 날은 진짜 3시에 나왔어요. 진짜 이 장로가 연습 하나. 그래갖고 교인들한테 제가 아침 나오는 그게 이제 알려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 CD를 만드는데 연습을 어디서 또 하느냐면 그 마침반 교회 바로 앞에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4층짜리 건물인데 그 밑에 지하실이 엄청 넓은 지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악기 연습을 1시간 노상 낮에 연습을 하는데
한 번은요, 연습이 끝나고서 파킹장에 들어와 이렇게 서 있는데, 내 앞에 누가 있냐면, 그 김정일 장로하고 정창석 장로, 지금 우천교회 장로님도 계세요. 그분하고 셋이서 파킹장에 서서 얘기를 하는데, 폴리스가 말입니다. 오토바이 탄 폴리스가 갑자기 엄청나게 소리를 내면서 우리 파킹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세 사람 앞에서 오토바이 세우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세요? 여기서 누가 악기를 부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서로 쳐다보고 웃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미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소음방해죄로 티켓을 받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은 내가 그렇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이 날 보고 헉을 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야 내가 너를 만났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변에 여기 왔을 때 나는 못 만났대. 왜냐면 티켓을 주다가 그거 다 주고 오니까 내가 없었대요. 근데 오늘은 티켓을 주다가 악기 소리가 나는데 지금 왔대요. 여러분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면 이 분명코 이 음악에는 이 찬양에는 하나님의 찬양에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세요. 네. 어떻게 그 폴리스가 그 방황한 그 넓은 데서 내 크란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찬양이 그 사람 귀에 들렸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악기가 하더라. 여러분들 찬양을 그냥 부르지 마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내 것으로 부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구 이 CD가 만들어진 패치만큼 제가 받아서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그 컴포징 그 작곡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 그 CD를 보면요 한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 CD에.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컴포징 오늘도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고 주 하나님 여러분 찬양을 들었지만 뒤에서 나오는 백뮤직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CD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튜디오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음악가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밥을 먹다가 저희 집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한국에 소울리드라고 혹시 아세요? 김종환이 나왔습니다. 예, 소울리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나가서 그 팝뮤직을 우리나라에 쉬는 사람들이에요. 그 보컬이. 근데 그 소울리드가 거기에 드라마이 우리 작은 아들이에요. 우리 작은 아들. 예, 주혜씨. 근데 그 애가 걔들 한국에 나갈 때 저희 집에 찾아왔죠. 주혜씨도 같이 나가요. 근데 제가 그 아들을 안 보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음악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연예인 세상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런 길을 안 가게 해서 이 아들은 안 보내고 걔들 셋만 나가서 한국에서 이름이 알렸죠. 근데 그때 당시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이 작은 아들은 이 미국 사회에 이 스튜디오며 유명한 음악가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 한국에서 신승훈 씨나 그 가수들이 미국에 오면은 이 작은 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스튜디오 녹음을 해야 되니까 이 작은 아들 찾아와서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근데 그거를 내가 잊고 있었어요. 그게 등잔 밑이 어디 딱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우리 아들 보고 트레이시 너 혹시 작곡하는 음악인들 알아? 스튜디오도 어디 좋은 데 있어? 하면서 내게 소개를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해서 2만 불 누가 보내서 내가 CD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소개를 했더니 이 작은 아들이 뭐라고 하면 아빠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얘가 뭐라고 하면 아빠 주일날 교회를 미국 사람이 찾아갈 거래 라고. 그래서 주일날 진짜 미국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친예교회 교인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저하고 만나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음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코 이 미국 사람을 내가 선택한 것도 그 아렌지가 한국에서 아렌지하는 CD보다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국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이분한테 곡을 줘야 되는데 무슨 곡을 줄까 하다가 제가 테스트를 했어요. 한국 곡을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바라할 때 아까 들었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멜로디만 적어서 미국 사람을 줬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만나서 이분이 그 백뮤직을 만나서 나를 들려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분하고 간추력이 돼서 그 CD 12곡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긴 말은 안 드립니다. 그 CD를 들으면요 그 넘버 8번에 주 찬양에 하는 찬양곡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가 흡사하게 여러분들 디즈니랜드 가보셨죠? 디즈니랜드 가보면 스몰볼 인형의 집 거기 들어가면 음악이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배 타고 들어가지 거기에 나오는 그 백뮤직하고 지금 제 CD에 넘버 8 들으면요 흡사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오기 전에 알아보고 그래서 야 내가 그 사람 케빈 다시 만나서 CD를 또 만들어야 했더니 아빠 지금 그 사람 못 만나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런 스몰볼이나 이런데 그 백뮤직을 넣는 전문 음악가예요. 그래서 보통 지금은 그분이 상당히 이제 스케일이 높아져서 웬만한 분들하고는 만나지를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CD가요 상당히 그 백뮤직을 들으면 새로워요. 여러분들 저는 잘 못 들었어요. 그다음에 목사님 들어보셨죠? 저는 그저 연주했지만은 그 나오는 그 백뮤직 여러분 들으면 정말 후손들한테 물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엄청난 작곡가들 많고 한데 그분이 한 곡을 만들고 기도하고 한 곡을 만들고 기도하고 저하고 그렇게 만든 CD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제가 간증을 찬양을 한 곡을 더 들려드리겠어요. 거룩한 성 여러분들 거룩한 성 제가 잘